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스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헬라어 제목은 듀테로노미온이에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선포했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무리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선포해요. 근데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실패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훈련받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라바 광야라고도 불리우고 우리가 흔히 모압 평야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죠.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구속사적 원리가요, 성경 전체에 있어요.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실패하고 2세대가 율법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십계명을 깨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건, 지금 이 모든 사건 저는 아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첫 번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가 성공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다 하산하면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율법과 첫 번째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의 두 번째 율법과 은혜의 돌판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2절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도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버스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리, 그리고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했을 때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거기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다쳐서 도로 온다고 얘기할까봐 거기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도 11일이고 해변길로 가면 7일밖에 걸리지 않는, 버스 타고 가면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40년을 간 거예요. 그럼 왜 40년일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을 잠깐 보면요. 40째 해 3절, 그러니까 40번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40째 해 11째 달이라면 한 달만 지나면 만 40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40년이 딱 차고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상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압 평야에서. 그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을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화의 숫자예요. 정화. 본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40이라는 숫자의 첫 번째는 정화예요.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죄악이 깨끗이 정화되는 시간이 40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땅에서 노예 근성과 불순종이 정화되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두 번째 의미, 잉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10달의 의미가 서양에서는 40주예요. 40주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태중에서 40년 동안 길러진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간섭해주고 섭리해주고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그들을 잉태하여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잉태의 숫자이고 마지막 세 번째 40이라는 숫자는 인내와 시험의 숫자이기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설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줄이셨다고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 40일 또는 40년 동안 시험받고 또 인내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다. 고통과 시험과 유혹에서 견디며 이기는 시간. 이 기간은 인간의 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주권만 드러나는 그 40일 또는 40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40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정화, 잉태, 시험의 40의 과정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들이 우리예요. 신약 백성들이에요. 우리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새로운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와 잉태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과 승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읽을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를 여호수아로 예표된 예수님과 함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우리 신약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신약 백성의 신명기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2세대 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는 모세가 모압 평야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해인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 머물러요. 만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율법이 선포되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보면 6절에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었겠죠. 그 중에 모세가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등장해요. 그게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왜 모세에게 특별한 사건인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모세의 지혜로 선출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지혜로 지도자들을 선출했어요. 모세 혼자 백성들 전체 재판을 다 들어주고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장인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줬어요. 혼자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해서 작은 문제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뽑은 지혜는 누구의 지혜였어요? 원래 이드로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장인의 지혜였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1장 9절과 13절에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지도자를 세웠다. 1장 13절에는 내가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지혜로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웠다, 내가 말해서 세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나 혼자 그 짐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너희의 짐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짐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서 지도자를 세우도록 지혜를 주었던 장인 이드로의 이름이 있어요. 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우월함, 탁월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해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이에요. 르우엘은
히브리어로 르우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르우엘은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드로는 탁월한, 우월한, 그러니까 탁월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이 지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이해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이해가 멜기세덱이에요. 우리가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라는 단어, 멜렉, 말키 이런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멜기는 왕이라는 단어고 세덱이라는 것은 공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설명할 때 해석한 거예요. 의의 왕이라고 해석해요. 멜기세덱을. 그러니까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나 르우엘이나 똑같이 누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며 예표적인 인물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바꿔 표현을 하죠. 르우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분이 지혜를 주어서, 그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인 분이 지혜를 주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이 지혜를 주어서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교만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명기에서는 자기가 지도자를 세웠다고 말할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자기의 실패를 덮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한가운데 모세 자신이 같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실패한 것은 나의 실패와 똑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이들을 내가 뽑았고 이들의 실패는 결국 나의 실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온유함이 가장 최고의 사람이에요. 우리 김온효보다 한참 더 세요. 온유함이 높은 사람이었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모세는, 지금 제가 얘기한 모세는 모세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에는 이랬던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 인간의 책임감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더 문제는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의로, 자기 책임감으로, 자기 열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아구가 딱 떨어지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40년의 세월간 지치고 지쳐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짐덩어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짐덩어리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좀 떠맡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사명으로 가면 결국 12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지쳤어. 힘들어 이제. 야,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싸워대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묻어나지 않아요? 저만 느끼나요? 그게 묻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 초기에는 백성들을 돌보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탁월한 하나님의 친구였던 지혜로 지도자를 세웠다면, 신명기는, 그러니까 광야 말기에는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르우엘의 지혜로 세우지 않고 내 지혜로 세웠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광야 말기의 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왜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명기를 다시 해석할까요? 광야 말기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몇 번쯤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많았지만 성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광야 초기, 한 번은 광야 말기,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 초기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두드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올라서 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 말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싸워요. 다투다라는 얘기예요. 무리바, 다툼이라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여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땅땅 쳐서 물을 낸 거예요. 심정을 보세요. 이 반역한 너희여,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이것들아, 우리가 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40년을 이렇게 물을 내주었건만 또 부탁하면 또 들어줄 수도 있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냐? 어이구 이 징그러운 것들, 이렇게 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어요. 징글징글한 저것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 근본 원인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기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말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40여 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지팡이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40년 동안 마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일했어요. 마치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백성을 이끄는 것처럼 생각했다니까요. 언젠가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저도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서 누가 뒤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나 부르는 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쳐가지고 예? 그래. 아 저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자신 안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한 30년쯤 지나가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몸에 그냥 이 목사가 내 몸에 그냥 배버렸어요. 난 원래부터 목사인 것 같아. 원래부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세 100%의 책임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백성들도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도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굴었잖아요. 근데 모세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탁월한 하나님의 친구인 지혜를 사용하여 주신 자들인데 나중에는 모세 자신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짐으로 생각했잖아요.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이 짐덩어리들, 이 말 안 듣는 것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지팡이를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2번 내리쳐가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것들. 그래 이거나 먹어라.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도 자기 의와 자기 통치의식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위에 자기의 실패를 덮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들의 실패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라고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위에 자기의 실패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내가 뽑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지도자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 오늘날 너희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4대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보다 1000배가 더 많게 만들어 주실 거다. 누가? 하나님. 모세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잉태하여 그들을 정화시켜 그들의 시험과 고난 속에 통과시켜 인도해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내가 인도할 거야. 너의 분노가 인도한 게 아니야. 너의 열심이 인도한 게 아니야. 너의 노력이 인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잖아요. 그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 혼자 지고 있다고 하는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어요? 주보에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은 혼자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들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여러분 제 설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뽑은 지도자들에게 13절에 그들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요. 그 재판을 진행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지도자들을 뽑을 때 어떤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15절도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공통점이 있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인정받음을 사용하여 일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들의 인정받는 얘기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들 착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그 성실함, 그들의 착함, 그들의 그 지혜, 그들의 그 지식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판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발휘해야 될 지혜, 지식, 그 인정받음은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율법이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판단하여 재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율법에 있는 대로만 해. 있는 그대로 해. 어려운 문제가 생겨? 맡기면 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면 맡기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18절에 이미 율법에서 다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놨으니 이면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 7명의 집사를 뽑아요. 헬라파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빌립, 스데반 이런 7명의 집사들을 뽑는데 그들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방금 앞선 지도자들을 뽑는 거와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뽑힌 빌립, 그렇게 뽑힌 스데반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칭찬 듣는 성실함과 노력으로 일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갔잖아요. 성령이 가라고 한 대로 가잖아요. 참 지혜는요, 참 지식은, 진짜 칭찬 듣는 사람은,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선포된 율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의 지혜이고 인정받음이에요. 맡기는 게 지혜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라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주관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면 결국 나 홀로 어찌 이 능히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모세처럼 탄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얘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고, 얘 장가라도 보내야 되고,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키려면, 얘 어디 가서 꿀리게 살지 않게 만들려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지 라고 내가 그 인생들을 책임지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깐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여러분들 직장 만들어주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준비해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꾸역꾸역 살아왔잖아요. 그쵸? 누가 안 도와줘도 잘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안 도와준다고 못 살까요? 대답 좀 해보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알아서 삽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성공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세워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절망했고 실패했고 그거 겪고 이겨나가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거를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배우면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가 그를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거예요. 그 40년의 과정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냐고요? 진짜 믿으셔요. 그리고 가세요. 또한 내 인생의 지팡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분노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지팡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얼마나 너를 학원 보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고? 분노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분노의 지팡이를 휘두르지 마십시오. 모세도 실패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 맡기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십시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성공적인 2세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